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다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언어로 내 마음을 다 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족한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만약 어떤 인간의 논리라든지 이 인간의 사고로 천국이 설명되었다, 그 천국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냐면 비유로,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바로 천국의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신 제일 좋은 비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찾아온 일꾼들과 그 품꾼들과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찾는, 품꾼을 찾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꾼을 들여보내죠. 그리고 3시에 또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지금의 시간과 다른 것이 해가 뜨면 0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3시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시,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들여보내요. 6시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오죠. 난 12시가 됩니다.
낮 12시에 또 나가서 들여보내고 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11시, 여기서 말하는 11시라는 것이 오후 5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사람을 또한 들여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는데 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또 생각해 보세요. 옷 갈아입고 일하려고 딱 하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천국을 잘 표현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이 세상의 룰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룰, 이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세상은 이익이 목적이지만 천국은 사람이 목적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사람이 목적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익이 목적이지만 천국은 사람이 목적이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나 가지고 가라. 정권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하냐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당정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약간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엉뚱한 충동적인 어떤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고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그러려고 생각하고 작정을 했던 거죠.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려고 작정하고 불러들였던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분의 사역을 제가 많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김동호 목사님께서 PPL 재단을 만드셨어요. 어떤 재단이냐면 탈북자들을 섬기기 위한 재단이에요.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 중에 뭐가 있냐면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집을 운영해가지고 그 김밥집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들을 운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김밥집의 사장을 탈북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김밥집이 한 5개, 6개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김밥집들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생활 같은지 그런 것들을 이 자유경쟁시장 체제 이곳에 맞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의 일환이죠.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김밥집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손님은 4명이 앉아 있는데 종업원이 15명이 서 있는 거예요. 손님은 4명밖에 없는데 종업원들이 할 거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하면서 15명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수익이 나기 힘들 텐데, 손님이 많고 종업원이 적어야지 수익이 나지, 어떻게 종업원이 많고 손님이 적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 15명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겠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그 15명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장사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맞아. 이 가게는 수익을 남기려고, 돈 남기려고 하는 가게가 아니지. 이 가게는 탈북자들 월급 주려고 만든 가게지.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종업원을 쓰는 거죠.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종업원을 써요. 일꾼을 써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사람을 쓰려고 만든 곳이 천국이란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싶어가지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 같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정말 적은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많이 시켜야지 돈이 남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포도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데려다가 품삯을 주려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줘서 그들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지 잘 산다고 얘기해요. 사람들하고 사귈 때도요, 그 사람 함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요, 그 사람을 살까 말까를 결정해요. 내 수준이 있지, 내가 어찌 저런 사람들하고 사겨.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 좋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만약 천국이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봐서 사람을 고른다면, 여러분, 교회가 만약 어떤 조건과 상황을 봐서 어떤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누구에나 열려 있고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자격 조건을 따지면 우리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자격을 따르자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해서 자른다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렇게 등수 따져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후 5시 장터는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오후 5시까지 그 인력 시장에 남아서 정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뻔히 다 틀린 줄 알면서도 오늘은 도저히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시급만 줘도 정말 감사할 텐데, 아니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일찍 온 자들이 막 불평하는 내용을 보죠. 불평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바르죠. 왜? 일하는 만큼 받는 게 맞으니까. 일찍 와서 정말 늦게까지 정말 고생한 사람이나 1시간 일을 밖에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많이 받는다면 그 사람들 불만 가지 많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찍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자나 돌아갈 집은 똑같아요. 일찍 온 일꾼의 집에도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요, 늦게 온 일꾼의 집에도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 가정, 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인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익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이게 어떻게 하면 너한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야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며 그 영혼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가? 여러분,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 구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일꾼을, 더 필요한 더 큰 포도원을 주실 거라고, 그 포도원을 맡기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크면 클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더 큰 자에게 더 큰 포도원을 맡기실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세상은요 비교의식의 삶이지만 천국은 축복의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비교의식의 삶이지만 천국은 축복의식의 삶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비교의식의 삶이지만 천국은 축복의식의 삶이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법칙은 비교의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해요. 아까 우리 처음에 거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익을 계산하는 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로 되냐, 내가 이 정도 해도 되냐는 걸 결정하는 거죠. 누구는 이런 집 샀다 하더라, 누구는 저런 잘 탄다 하더라, 누구는 이런 가방을 들고, 누구는 무슨 옷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것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집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어갔던 일한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보니까 열받았어요. 화난 거죠.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한테 좀 더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불평을 하게 되죠. 왜 불평해요? 주인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이치를 보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만약 나라도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 내도록 고생했으면 나라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해서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안 받아서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약속한 대로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자기를 뭐 했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귀한 섬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는 맛있는 음식으로 정말 유명한 교회거든요. 드셔보시면 이제 마치시고 식사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매주마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교회 이곳저곳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뿐 아니라 물질로 주님께 드림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귀하고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아침에 일찍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말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 이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뒤늦게 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누릴 것, 자신이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나서 이후에 자기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요, 열심히 일한 것이 맞고 섬긴 것이 맞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역다의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갚으세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꼭 어려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이나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내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주님 보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됐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죠. 주님이 갚으시니까.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원리가 존재하고 그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돌아가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공정하게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뿌리지 않는 씨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는 과일을 내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세상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천국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늦었다 말하지만 천국은 새로운 시작을 준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늦었다 말하지만 천국은 새로운 시작을 준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 번째 속임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늦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속임수는 자꾸 손익계산을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비교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늦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75세였어요. 네, 75세였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가 몇 세에 사역 시작했죠? 80세에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나서 80세에 바로 앞에 섰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헤브론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던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예요. 여러분, 85세에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여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이 세상에 늦은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깨졌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후 5시는요,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누가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사람을 쓰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 때문이에요. 절박하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면 저녁에 굶은 아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아내 생각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멘텀이 되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기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늘의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정말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인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기회는 모든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그 도시락 들고 전쟁터 간 거였어요. 그게 정말 기회였어요. 왜? 그때 전쟁터 가서 누구 만났죠? 골리앗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윗의 인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의 모멘텀이 있어요. 정말 기회가 찬스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정말 평생 제일 잘한 일이 뭐냐? 그날 밤에 물고기 못 잡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에이씨 오늘 안 되는 날이다 라고 그냥 일찍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 못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그물을 씻으며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고요.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거죠. 이 인력시장에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이 5시까지 있었던 그 절박함, 그 마음으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희망이 끊어진 오후 5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발 닦고 들어 자고 있어.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으면요,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오후 5시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일찍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됐지라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희년입니다. 이제 희년이라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1월 달에 우리 공동회의 때 희년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우리 희년 헌금도 만들었잖아요. 희년 헌금 봉투를 가지고 희년 헌금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희년의 여러 가지 부흥회와 뭐 행사들, 그리고 예배를 새롭게 할 금요 예배를 새로 만들고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제안하고 함께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솔직히 희년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바이블 타임도 하자 그러고 막 기도도 하자 그러고 막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절박함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솔직히 오후 5시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후 5시 아닌가요? 세상에선 다 안 된다고 하는 시간까지 오지 않았나요? 좀 더 있어야 됩니까? 그래 오후 5시입니까? 우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홍해를 뒤로 두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오후 5시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오후 5시라는 느낌이 안 드세요?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에게 그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을 포도원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천국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이 있고 일꾼들이 그 포도원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잘 보시면요, 천국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즉 포도원 주인이 가진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즉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포도원에서 품삯 받는 것,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것, 이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고요,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처음에 보여드리신 영상 참 감동적이죠. 제가 볼 때마다 찡한 감동이 있어요. 몇 번이요, 저도 봤지만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남을 섬기며 살았던 그 스프집 할아버지를 정말 결초보온의 은혜를 갚는 의사의 모습,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그분을 고쳤을까요?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수술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솔직히요, 세상은요, 다 그렇게 못 돌려받아요. 세상은 솔직히 내가 선을 베풀면요, 선을 베푼 만큼 다 못 돌려받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잘해준 만큼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아요. 병이 나서 가게 팔고 수술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 쫄딱 망한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갚으십니다.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과 기도,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이익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아침에 와서 수고한 자로 인식하는 삶이 아니라 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천국이란 거예요. 이 교회에 언제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1시간밖에 없으니까 이 1시간밖에 없는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5시에 온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시에 왔다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가 몇 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오후 5시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마음과 섬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후 5시에 내가 왔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